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집회의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도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감리산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책이 막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목이 굳을 정도로 그렇게 읽어지는데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읽으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읽으면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어릴 때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같은 내용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신학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도 신학자들의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이미 신학자들이 깨달았던 이야기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이제 의견, 견해를 막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크게 그렇게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성경만 이렇게 쭉 봤을 때 성경이 이렇게 이해된 거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안 된 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됐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좀 이상하게 안 맞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읽기를 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영어 실력도 별로 안 좋은데 워낙 성경 자체를 아니까 영어가 상당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데 영어가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쉽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좀 느낌이 다르게 이제 좀 왔어요. 의미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와가지고 중국 가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중국은 설교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갖고는 안 되는 게라. 이거는 아침 8시, 9시부터 시작하면은 저녁 9시까지 밥 먹는 시간 한 2시간 빼고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미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며칠 집회하고 나면은 이제 그만하자 하면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그 잡아내갖고 또 막 설교를 하고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자. 이제 대충 하지 뭐 이랬더만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주의 종이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게 그리 없나 이러는. 네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 게 그리 없나.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에베소서 금방 우리가 3장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3장 7절만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1장을 다 읽으라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 때우려고. 그래서 이제 읽는데 저도 이제 읽잖아요. 이래 쭉 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계시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참 묘하게 인도하시는데 뭐로 딱 나타나게 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딱, 성령에 대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로 쫙 풀게 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딱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로에 대한 메시지로 딱 성경을 풀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만 딱 알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복음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 성령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열심히 알고 성령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면 뭐로만 생각합니까? 은사로만 생각을 하죠. 그죠? 대부분 성령님 하면 은사, 성령님 하면 능력, 성령 하면 불, 파이어, 막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역, 막 이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것을 깊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 하시는데 이게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이 귀하고 놀라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정체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쭉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십자가라는 단어로 딱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너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께서 뭐를?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건설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느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무식하게 성경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다른 책이나 다른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성경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세요. 얼마나 수월케 묵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저는 이거 진짜 내가 지금 15살부터 해가지고 40살까지 적어도 한 35년 정도는, 25년, 35년은 제가 도를 닦고, 지금도 도를 닦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것을 그냥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거였구나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통하여서 저가 깨달았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역사가 십자가로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뭐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이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액션인 거야. 그러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100% 다 올인하여서 담겨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거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십자가가 기름 부은 바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 십자가를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놀라운 그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받음에 대한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자꾸 변한다. 계속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는 완전히 딱 구별돼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 이야기에 은혜를 못 받고 십자가 말씀을 하는데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탕으로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 또 갑자기 분위기가 막
내지는 여러분 에베소스 초대교회 그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잃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죠. 그 첫 사랑이 뭔가 하면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은요, 십자가 말고는 첫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말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첫사랑이라. 그러면 첫사랑을 잃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뭔가 하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한 교회입니다. 행위도 정확하고. 그런데 뭐가 딱 잃었느냐 하면 첫사랑,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가 메시지로, 교리적으로 메시지도 잘 전하고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잘해. 그런데 뭐를 잃어버리느냐? 첫사랑,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주께서 뭐냐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첫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교육, 선교, 구제, 봉사, 또 뭐 있습니까? 예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구제 이 5가지 기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라는 그 중심이 없으면은요, 이것은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꾸고 말하면 이 십자가라는 정신으로 통하여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통하여서 교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교육은, 교회 안에서 교육은 십자가를 교육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 교육을 시키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 옆에 보면 인사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기독교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말이 알아요. 근데 제가 만나서 만나는 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기독교 교육 내용에 십자가 좀 잡아 넣으라.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콘텍스트, 그걸 말합니까? 상황에 맞게끔, 요즘 환경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하면서 막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교재가 알록달록하고 요즘은 또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또 가상세계를 해가지고 막 이런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뭐를 이야기 안 하느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안 할까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그걸 몰라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십자가를 교육을 하려 하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여기 계신 그 교회에서 뭐 교육부장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교육부에서 일하는 친구들, 제발 좀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선교는 뭐 하는 거냐? 선교는 십자가를 나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 방글라데시에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를 전해주는 게 선교입니다. 필리핀에 십자가가 없는 곳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거하는 곳이 이게 선교예요. 그거 가서 교회 지어주고 교육관 지어주고 돈 주고 그게 선교라 이야기한다. 아이고, 십자가를 줘야지, 십자가를. 구제가 뭡니까? 구제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성찬식으로 해서 나눈 것처럼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정신이 이게 구제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누는 거는 그 동정심인 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한 귀하고 놀라운 중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또 설교를 듣고 또 이 목사님들이 상당히 또 반응이 좋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또 기도원의 원장님이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또 누가 있습니까? 막 목사든 교사든 막 모두가 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사랑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캐치해내면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신적으로 내가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지. 그의 피인 거예요. 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화목제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로 통하여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편안하게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이야, 좋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조금 껄끄럽고 좀 특별히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좀 그렇죠. 이 지금 농담입니다. 농담. 이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한 분들은 계속 앞자리로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고 또 바로 삐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앞자리에 안 오고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왜냐 하니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이 친구는 인간미가 있다, 야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산말로
그 야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야, 이제 뭔가 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는 말을 십자가 없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렇게 멀리 느껴져.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멀어. 와, 진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같이 막 억수로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그 아버지가 킹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낮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15살, 18인가 하여튼 그 나이는 별 중요 안 한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이제 기도원에 와서, 감리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면은 희한한 일이 있어. 새벽 한 3시, 한 2시, 3시까지, 3시 돼서 기도하면요. 하늘이 자꾸만 내려와. 내리는데 나중에 이제 피곤해서 좀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눈 떠서 하늘을 보잖아요. 보면 하늘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진짜. 그거를 내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늘이 저 멀리, 별들이 저 멀리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래 하면은 갑자기 하늘이 여기까지 바로 요 앞에까지도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제가 그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끓이김이었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캄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기도할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생각해봐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내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통하여서 내 아버지가 그냥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 막 연락이 하죠. 연락이 하는데 기도를 깊이 하는 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속삭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무슨 말? 고수면 고수일수록 막 속삭여요. 그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서 취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느끼는 기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하여튼 이 장소가 참 제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하면 이런 옛날에 제가 체험했던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감리산에 오니까 이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였어요.
그 하늘이 그냥 내려와. 근데 그게, 와, 진짜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해서, 저기 한 봐라 하면 저거는 몰라 또. 그 나는 지금 내려와 있어. 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에도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보여야 되겠죠? 뭡니까? 그의 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딱 이렇게 해석이 바로 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어렵게 됐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 중의 기적을 뭐로써 된다? 십자가로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좋은가 하면은 죄인일 경우에는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게, 죄인들에게. 근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의인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지 않는다?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처벌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아픔과 징계 같은 것이 오잖아요. 근데 그건 징계가 아니라 그거는 고난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자녀답게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하여서 처벌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징계가 오고 나에게 처벌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숙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쉬워져.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처벌을 내리셨다, 나는 죄값을 치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 어렵게 된 사람은 뭐를 받지 않는다? 진노를 받지 않는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난은 몇 가지 있는가 하면 4가지가 있어요. 제1고난은 뭐냐면은 다윗의 고난이에요. 이 다윗의 고난은 뭔가 하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당하는 고난이라. 그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당하는 고난. 그러면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당한 고난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겁니까? 아닌 거예요. 다윗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난은 누구의 고난인가 하면 요업의 고난이에요. 요업의 고난은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면 요셉의 고난이에요. 이 요셉의 고난은 뭔가 하면 가족 관계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인해서 막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죠. 막 희한한 남편 만나갖고 막 희한한 와이프 만나갖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 가족을 건지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알면은 견디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영광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끝은 뭐다? 영광이다라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을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통하여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그 고난인데 그 고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해놓으신 그 일을 계승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사용해서 증거하여서 전파하여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어떤 고난에서 여러분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죄 때문에 다윗의 고난, 아니면 요업에 대한 고난, 아니면 요셉의 고난, 아니면 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이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광이 안 오는 기라. 이게 애매모호한 거야. 고난은 다 싫잖아. 다 싫잖아요. 그래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못 얻는 거야.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꺼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고난 중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4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완전히 벗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런 생각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지. 자, 우리가 지금 고난을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죄 때문에 한 고난이 아닌데 자식들이 자꾸만 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오해가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내 기준 저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가 있잖아요. 그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을 해. 아,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지만이 여러분의 고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탈출이 되는 거야.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 그 단계가 빨리빨리 그냥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하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얄팍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무슨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를 걸려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죽어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더 더럽고 추한 꼴 볼 줄 아오니 지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그래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러한 자는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러한 자를.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인데 내가 지금 받고 요구하는 사랑은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는데 요 조그마한 것 갖고 큰 사랑 받은 것 갖고 주신 그분한테 내가 컴플레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생각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을 뭐 하자? 믿자. 절대적으로 믿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터넷에 지금 81명인데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또 이렇게 가끔씩 이래줘야 또 이 사람들 또 좋아하고 또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보이죠?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그의 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를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담긴 게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데 만족도 어떤 만족을 주느냐? 대만족을 줄 수 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부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찬양이 두 분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5장에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 나오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귀하고 놀라움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에 대한 찬양인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할 때는 뭡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풍성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저 풍성함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풍성함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이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인데 저거는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 십자가.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말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그 귀하고 놀라운 어린 양의 능력이 어떻느냐. 자, 봅시다. 어린 양은, 그 다음에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대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로 통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동이 안 되는 것 같네. 에? 이게 지금 하늘의 언어라서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너무 커서.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진짜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아버지 보좌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의 크고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겸손하셔서 이걸 안 받고 사양하고 있는다. 내지는 이것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와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84명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타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다양한 풍성함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귀하고 본질적인 그 안에서의 보물에 나타나 있는 그 파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비즈니스 경영으로 교회가 움직이지고 선교단체가 움직이지고 기도원이 움직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로 인한 능력과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통하여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진짜 다 설교를 다 못해요. 의미 하나하나만 밝혀도. 근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하나, 그냥 속죄 하나, 그냥 우리의 대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냥 그거로만 받아들이니까 그까지만 딱 알고 있으니까 그까지만 믿게 되고 그 능력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펼쳐지니까 좀 눈이 확 안 뜨이십니까? 이제 막 십자가가 막 좋아지고 싶지 않아요? 막 십자가 안에 막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 십자가가 진짜 해결책이고 바울이 말하는 나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여러분 뻥이 아니겠죠? 그죠? 이거 그냥 바울이 그냥 감동받아고 적은 글이 아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이제 이 구절 하나씩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앞뒤 분명을 가지고 풀어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면 그게 뭐를 대비하면 된다? 십자가 대하면 돼. 십자가 대. 그러면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실체와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마음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 마음을 알아채는 거. 마음을 깨닫는 거. 그거를 갖고만 있으면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내가 능력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자, 보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는다. 뭐를 받았다? 또 뭐를 받았다? 속량. 뭐를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격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가지고 있는 죄값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안 되잖아. 미안하게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죄를 지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왜 안 될까? 예? 대가가 없어서. 그 말이 맞아.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면 용서가 돼.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용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열받아. 그런데 보상을 하면 기분이 확 풀어져. 보상을 받으면 용서가 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실수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격을, 그 대가를,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이상에는 그 죄 문제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의 원리라.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죄값이 있겠죠. 그 죄값이 뭐겠어요? 그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야. 니 죄 지었지? 그럼 니 죽어야 돼. 따라합시다. 죄 지었지? 그럼 죽어야 돼. 그래서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이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다 죽는다는 말은 사망이다 말이고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따라합시다.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느냐면 예수께서 죽어주신 거라.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라. 무엇으로 통하여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회개해갖고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비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뉘우치 가지고 내가 뉘우쳐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돌이켜서 그냥 회개한다는 것으로만 끝난 거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없애려면은 죄값을 치러야지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는 유일한 방법 외에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르려면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대신해서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라. 만약에 예수님이 안 하고 내 대신에 이채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내 대신에 죽는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내 죄를 치렀다 하는데 그럼 본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목사님이 내 대신 죽었다 해도 자기 죄가 있어서 그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 속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십자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재밌습니까? 괜찮아요? 예. 이해가 빨리 됩니까? 예. 그러니까. 깨닫게 돼. 예. 그렇지.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고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안 해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으심 받은 자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 그죠?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가 있다? 십자가.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십자가 밖에 있었는데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들은 외인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인이고 세상에 뭐가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밖에 있는 사람?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밖에 있습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거라.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구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복음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십자가 안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라.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셔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 있어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미국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뭐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잣대는 뭐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전부 다 뭐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오롯이 십자가. 이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라. 내가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소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면요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개척을 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함을 알면은 그 십자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십자가가 밖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 그다음에 부모들이 십자가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 믿고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게. 자, 그 다음에 2장 넘어갑시다. 13절. 자, 봅시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십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가까이 가는, 가까워지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계속해서 개념적인 것이 잡히니까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친근한 가운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자, 한번 보겠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도 보면 그의 뭡니까? 십자가의 피. 여기에 뭐로 보입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한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분위기가 좀 다운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재밌는 간증이 아니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가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성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성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냐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는 일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자는, 예수는 이제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냐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 피를 뭐 한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피 뿌리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 피를 어떻게 뿌리지? 피를 어떻게 한번 뿌리면 좋을까?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리노?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 중국에는 사역할 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 병자들도 많은데 병자보다 더 많은 게 귀신 들린 자들. 그런데 귀신들이 아주 다양한 귀신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귀신들이 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귀신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국은 정말 민족이 54개고, 그리고 이게 민족인 54개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전부 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라고 합니다. 이건 조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그 민족과 지역이 다른 것에서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귀신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은사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상해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가 온 거예요. 왔는데, 와, 완전히 막, 귀신이 더럽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진짜 더러워. 막, 더러운 게 일로 말로 표현을 못 해. 그래, 이제 자꾸 이제 기도를 해요. 처음에 이제 막, 주야! 파이어! 파이어!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하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그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떠나가는 것도 있고, 쉽게 안 떠나가는 것도 있어. 근데 쉽게 안 떠나가는 것은 그만큼 그 귀신이 거기에 오래 집을 짓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이 그 귀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귀신을 안 낳고 있는 거예요. 놓지를 않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이야기하면은 막 귀신은 나가려고 가는데 이 영이 잡는 거야. 저는 그 잡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허전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이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계속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진짜 독한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게 막 웃는 거야. 히히히 웃고. 나중에는 제가 막 기도하니까 내한테서 이 중국 여자가 입에 한국말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10원짜리 욕 있잖아. 그 욕을 해. 한국말로 욕을 해요. 우와, 나 대박. 갑자기 누가 이야기했나? 이 여자가 이야기했나?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10원짜리 이야기하면서 막 개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무슨 일이 이러니 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는 통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귀신은 뭔가 하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얘기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막 그냥 해도 통역자 없이 그냥 막 기도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제가 막 주여 하고 막 했는데 이게 2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고 4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고 나중에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같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좀 잡고 있으라 하고 나도 앉아갖고 아이고 이 참 진짜 내가 오늘 더럽게 걸렸네. 아이고 이거 안 나가지도 안 하고 이거 어쩌면 좋나.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이러면 나갈지어다 하면 이러고 어떤 길을 막고 막 이래요. 와 이거 어떻게 그래 막 성경책을 올려놔도 안 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십자가 그리고 막 불러 하고 막 이래도 안 돼. 와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 뿌림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이 시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어찌하는 거 아닙니까? 이라는 거예요. 거부한다고 뿜어내는 거예요. 우와, 거기서 내가 야 이거 효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효과 있잖아요. 반응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여될지어다 하고 입을 막고 막 쫙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고 생각만 하고 피를 뿌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반응만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니까 그 십자가의 놀란 은혜가 저한테 확 임하는 거야. 확 임하면서 능력으로 확 나타나니까 이 딸이 그냥 확 악한 영이 떠나고 완전 그 신령이 그냥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자체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한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지 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피뿌림이라는 그 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고귀하신 독생하신 그 아들의 그 피를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지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만 생각을 하면은 반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온전하게 알려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 본질적인 것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내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그 귀한 성소 안에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깨달읍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통하여 풍성함을 주셨다라. 그죠? 그 부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십자가로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평케 됐다. 오늘 제가 속량을 받았다. 여러분, 이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제가 입술이 둔해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표현한 것 1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은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디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 학생 때 기도하는데 저 멀리 보였던 하늘이, 그 멀리 있던 하늘의 별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내려와서 내 앞에 있는 걸 제가 봤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성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친밀한 귀한 교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귀한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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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